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오늘 이제 호세아 1장의 내용들을 쭉 볼 텐데요. 우리가 세 번째 지금 호세아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제가 호세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복음을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보통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이 끝까지 배신을 당하는데, 배신당하고 버림받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여자가 다른 데 팔려갔는데 또 그것을 값주고 다시 사온다 그랬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사시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낸다. 그래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중에도 회복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니느웨 요나를 보낼 때도 내가 니느웨를 뭐 하겠다 그랬어요?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고 해서 요나를 보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응? 심판해버리면 되죠. 그를 요나를 보내서 심판하겠다 뭘 알려줍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심판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지만 요나를 보낸 것은 그 니느웨 땅에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늦게라도 이제라도 뭐 하면요? 회개하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심판을 거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겠다. 그래서 니느웨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죠. 안 가려고 도망갔죠. 배 타고 도망가는데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또 물에 빠지게 되고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요나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요나가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도망갔다가 요나가 니느웨 갔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전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전했는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회개했어. 금식하고 정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까? 용서합니까? 용서해요. 그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아니,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지 왜 용서하냐고.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고. 결국은요, 그 요나서의 내용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했어.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라 선포하라고 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니느웨를 용서해 주니까 요나는 왜 용서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심판 중에도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회복을 준비하신다. 그럼 그 회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장에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랬어. 네 결혼은 단지 그냥 왜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고멜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인간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지만 호세아는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값을 주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데려왔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호세아 3장에 나오는데 은 15개와 보리로 고멜을 사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그 여인을 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호세아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는 나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이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해. 바알을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해.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11장을 봤습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불렀다. 내가 너를 자녀로 여겼다 그랬어.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쫙 보면요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다시 볼 텐데 1장은 죄에 빠진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2절에도 우리 한번 지난번 시간에 같이 복습을 다시 해볼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 그러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것은 호세아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하다. 이 음란하다라는 건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멜은 신실한 신부가 아니라 음란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남편에게 왔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할 여자예요? 또 세상 가운데 나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깨끗한 사람을 위해 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들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를 잘 보면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은 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있어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 막 확인받으려고 하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를 다 지켰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참 한심스럽게 보이겠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자기가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깨끗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미 이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다니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고 여러분 당시 세리는 아무도 어울리지 않고 이방인들, 어린아이,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보세요.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호세아의 결혼은 무엇이냐?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섬긴다. 음란하다는 건 세 가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요? 세상을. 두 번째, 하나님보다 뭐를 사랑해요? 우상. 세상이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돈을 말하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 쾌락.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뭐 하는 게 더 사랑한다. 이게 음란하다. 또 아까 말한 바알, 우상을 하나님보다 어때요? 더 사랑.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냥 좋아한다 이 말이 아니라요, 굉장히 기대한다는 거. 그것을 막 갖고 싶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뭐 하고 싶어요? 갖고. 돈을 사람들이 왜 사랑해요? 돈을 뭐 하고 싶어 하니까? 갖고 싶어요. 권력. 구의원이라도 권력, CEO, 국회의원. 그 권력을 얼마나 갖고 싶어.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한다는, 갖고 싶어한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갖고 싶어요. 왜? 우상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고 있다. 자기 욕망. 이것을 신약에서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종은,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종은 당연히 세상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때요? 당연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마귀 권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서 났어요? 마귀에게서 났다. 욕심을 따라, 거짓을 따라. 거짓을 따라가는 게 어때요? 당연해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진리를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 죄의 종은 결국 뭐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다. 여러분, 양이라는 건 다 양 같다라는 건 그릇, 다 제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음란한 여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고멜이라는 거, 오늘날 인류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거. 어떻게 저럴 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와 같은 자예요? 고멜과 같은 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고멜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고멜이야, 고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 죄의 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AS 약간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어때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조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뭐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뭐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좀 대인관계가 부족했어, 좀 친구들 좀 만나려고,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해서 좀 도움받으려고, 내가 조금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함을 채우려고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뭐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 존재.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조금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다. 이해가십니까? 조금 부족해. 조금 부족.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인간의 그 존재는 고멜과 똑같아요. 우리가 인간을 미화시켜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높이지 않아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높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은 뭐냐? 그냥 단지 좀 부족해가지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가 좀 뭐가 부족해요. 내가 좀 말을 못해요. 내가 좀 행동이 좀 부족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가 떨어져요. 그런 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음란한 아내와 같다, 배신한 신부와 같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와 같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고멜이라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한심한 여자랑 결혼하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지금 뭐와 같은 거예요? 고멜과 같아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임을 알아야, 죄인임을 깨달아요, 회개할 수 있죠. 어떻게 저런, 그게 우리의 모습이래.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1장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 흩으심, 피 흘림,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피를 집에 갚는다. 심판한다, 흩어버린다, 피 흘리게 한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받아야 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자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윤석준 목사님 얘기했죠? 어릴 때 막 교회 가가지고 막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선생님 말 안 듣고 막 혼나가지고 왔어. 그럼 요즘 같으면은 그냥 엄마들이 그냥 교회든 뭐 학교든 따집니까? 왜 우리 애 혼냈냐고 어때요? 난리를 칠 텐데 그 엄마는 애를 불러다 놓고 회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누구를 때렸어요? 자기를 때렸어. 자기를 때렸어. 자기를. 그러면 회초리는 누가 맞아야 되죠? 자기 자식이 맞아야 돼. 저도 학교 다닐 때 엄청 맞았어. 저는 그래서 학교가 무슨 진짜 무슨 선생님들이 무슨 어디 무슨 폭력 집단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학생과장이 아직도 이름이 김광덕인가 아직도 학생과장 생각. 애들이 광득이 이렇게 불러 그냥 선생을. 별명 있잖아요. 별명을. 야 광득이 떴다 그랬고 이름이 김광덕인가 그래. 근데 광덕으로 안 부르고 광득이 그래서 야 광득이 떴다. 학생과장인데. 야 사립은요. 제가 이제 사립 중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사립은 일반 공립은 선생님 몇 년을 바뀌잖아요. 근데 사립은 안 바뀌어. 뭐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내려왔다가 중학교 선생님 막 중학교 때 선생님 만났으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없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올 때 또 만나. 뭐야 그 고등학교로 올라왔대. 그럼 이 선생님을 고등학교에 또 만나냐고 막. 황당해. 막 중학교 같은 그 재단이니까 중학교 선생님 오늘 고등학교 와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 막 중학교로 내려와 있고 막 왔다 갔다 해가. 얼마나 애들을 때리는지. 네, 애들을 엄청 때려줘. 막 여자 선생님도 애를 때려요. 엄청 여자 선생님 막 더 많이 때려. 진짜 웃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애들 잘 때리는 선생님들이 애들이 잘못했다고 자기를 때리는 선생은 못 봤어 내가 아직도. 그렇죠. 그런 선생님이 없겠죠. 그럼 난리 나죠. 반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너희들 집에 잘못했어 그렇다고 내가 맞아야 돼. 그런 선생은 없어요. 없죠. 애들 때리기 신나지. 자기를 때리는 선생은 없다. 없다. 어떤 선생도. 그런데 바울이 말해서 세상에 선생들은 많지만 뭐는 없어요. 아비는 한 명이다. 아비는 한 명.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자기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사고 치면 누가 갚아줘야 돼요? 부모가 갚아줘야 되죠. 부모가 갚아줘야 돼. 그게 부모예요.
선생은 그렇지 않아. 선생은 애들이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에? 때려서라도 가르쳐. 아, 너 왜 공부 안 했냐고. 너 숙제 안 했냐고. 너 왜 시험 못 봤냐고. 자기를 때리는 선생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선생이 아니지. 뭐죠? 에? 부모지. 갑자기 바뀌는 거지. 그런 선생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애들을 신나게 때리지. 너희들 왜 잘못했냐고. 내가 맞아야 되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때리라고. 그런 선생은 본 적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그랬으면 제가 막, 그게 아마, 전설로 남았겠죠, 학교에. 그래서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애들 때리는 선생들은 많이 봤지만, 자기가 대신, 선생이 없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맞을 회초리를 누가 맞아요? 자기가 맞았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모도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기 아들이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게 이 4절의 말씀. 피를 4절에 말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뭐예요?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뭐예요? 그 피값을 예수님이다. 6절을 또 넘어가겠어요. 6절 시작.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아까 이스라엘도 뭐예요? 심판하겠다, 흩으시겠다, 피 흘리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막 무섭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 심판을 누가 받아가겠대요? 하나님이 대신 갚겠다. 내가 다시는 이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이죠.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뭐예요? 않을 거래.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실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긍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음으로써 바로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로루하마의 자리,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되셨어요. 여러분 실제 버림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뭐예요?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그 버림받을 그 죄인의 형벌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받으셨다. 우리는 긍휼을 입었어. 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 내용을 한 절 한 절 잘 보면 그 각 절마다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충 볼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 이 한 절 한 절이 다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구나. 놀랍다.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비밀은 뭐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네? 비밀. 이번에 참 이게 인간이 참 연약한 게, 이번에 그 서소문에 다리가 붕괴됐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리가 다 붕괴된 줄 알아요. 다 붕괴된 게 아니죠. 일부만. 그 앞에 한 조각이 이렇게 떨어진 건데, 그게 새벽에 12시간 전에 2.9cm, 3cm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서세사니가 주저앉았는데
그 3cm가 주저앉은 게 이게 붕괴될 수 있는 조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그 3cm가 주저앉은 게 이게 완전히 붕괴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물론 그걸 알았다고 한들 실제로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밑에 기차가 다니거든.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그냥 기찻길을 당분간 하루 이틀 그냥 막아놓고 그러니까 야간에는 기차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에 주로 작업을 했대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안 되는 거죠. 야간에 주로. 근데 이제 그 야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려다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래서 이번에 그 붕괴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콘크리트에 그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 안에 사람이 들어갔던 거예요. 조사하려고. 그 들어갔다가 붕괴가 된 거예요. 나는 그 밑에 깔린 게 아니라 어떻게 깔려요? 밑에는 저긴데 기찻길인데 깔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깔린 게 아니라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 안에가 뚫려 있어. 보니까 왜 뚫렸는지 모르겠어요. 뚫려서 그 안에 사람이 터널처럼 왔다 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를 그 철거를 하는 게 다 상판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 케이크 자르듯이, 빵 자르듯이 이 큰 도로를 그냥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쭉쭉쭉 잘라서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드러내는 거야. 제가 이제 보니까 그렇게 생각대로 그렇게 되냐고요. 2.9cm가 떨어진 거는 이게 붕괴되겠구나라는 조짐이 왔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게 지가 그냥 떨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 여러분 인간이 그만큼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 누구 떨어질 줄 알았으면 누가 그 안에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다니까. 들어간 채로 그냥 떨어져. 이게 밑에서 깔린 게 아니라. 난 깔린 줄 알았어. 깔린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죄인이 그런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대신 주님이 받으셨다.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이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성경을 왜 비밀이라 그러냐? 성경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비밀. 만약에 이번에 그 도로가 2.9cm 내려앉았을 때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나타나서 야 가까이 여기 들어가지 마, 그죠? 이거 붕괴돼, 위험해, 빨리 열차 다니지 못하고. 지금 왔어요.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열차 못 다니게 막아주고 붕괴될지 모르니까 옆에 저기 누군가 한 명이라도 올바로 뭐 했더라면, 얘기했더라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 영상 보니까 그 밖에 그 위에 상판에도 사람들 막 돌아다니는데 뭉개되면서 이렇게 피신했더라고. 그 사람 얼마나 그 안에 들어가지만 않았으면 그때 5명이 그 안에 막 5-6명이 들어갔던 거예요. 붕괴되는 다리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보세요. 지금 9절, 6절, 4절 다 보면요. 다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뭐예요?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요.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랑 상관이 없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왜 굳이 이런,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의 한자로 이렇게 하면 뜻이 되잖아요. 이 히브리어도 그 말에 뜻이 있어. 그래서 로루하마, 또 로함미, 이 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을 파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이들을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냐? 아니죠. 또 10절을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모래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뭐예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제 벌써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뭐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래요? 아들.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9절까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부모가 애들 공부 안 하면 뭐라 그래? 이렇게 공부 안 할 거면 뭐라 그래요? 어? 학교 다니지 마. 공부 때렸죠. 그게 진짜 공부 때려치라는 얘기예요? 어? 학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면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대로 공부하라는 얘기죠. 지금 마찬가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희랑 이제부터 상관도 없어. 너 그렇게 할 거면 기도하지도 마. 그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라는. 제대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제대로. 버림받은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중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해. 상관도 없어.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뭐가 됐어요?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 이번에 우리 성교원에 오늘 에어컨 저기를 수리를 했거든요. 우리 그 개원식 갈 때 막 시원하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이게 왜 성능이 안 좋나 하지. 얘를 막 좀 덥잖아요. 막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삼성 AS를 기사를 불러서 요청하니까 원래 6월 달에 온다 그랬는데요. 우리 5월 이번에 월요일 날 쉬는 날 있었잖아요. 쉬는 날 온 거야. 대단해. 네, 그 사람도 안 쉬더라고. 원래 6월 선거 끝나고 6월 4일 날 온다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날 쉬는 날 온 거예요. 대체 공휴일 날. 그래서 사람 없지만 들어가서 점검할 수 있잖아요. 점검을 해보더니
그 실외기 설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어컨 가스 있죠, 냉매가 다 빠져나갔대. 그러니까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만 충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외기를 다시 설치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비용이 얼마냐니까는 36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거의 뭐 웬만한 설치 비용이죠. 이전 설치 비용이 3, 40만 원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뭐 우리가 설치한 것도 아니잖아.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도 안 되지만 교회 같은 그냥 우리가 다 했을 텐데 이거는 뭐 전에 있던 거니까 그 건물 담당한테다가 건물주에게 연결하도록 우리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거기서 다 해준다 그랬거야. 근데 그 삼성 직원이 착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하면은 36만 원인데 되게 착해. 우리들은 이 금액이 정해진 거라서 이거를 싸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굳이 하시려면 일반 사설업체 있죠. 사설업체에다 하라는 거야. 그럼 20만 원 이하로 된다는 거야. 야, 나 지난번에 LG 그 세탁기 고장났을 때 와가지고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거든요. 무조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라고 그 말인데 이번에 삼성 AS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기사는 이거 저희는 이거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금액이 비싼데 다른 그냥 에어컨 사설 업체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하면 반값으로 한다고. 착해 안 착해? 착해. 정직한 거야. 오늘 그런 기사 처음 봤어. 요즘에는 그 기사들이 이렇게 왔다가도 이제 평가 2, 3일 지나면 그 카톡이 와요. 그 기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만점을 줘야 돼. 저는 다 그걸 다 점수를 다 줘. 싹 다 만점을 줘야 돼. 그런데 그 건물주인한테 넘겨버렸지. 다 해줬어. 우리한테 하라고 했으면 너무 비싸니까 사설업체한테 했을 텐데 주인한테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다 해줬어. 오늘 시공사를 다 했어. 원래 6월 4일 날 해야 되는데 월요일에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오늘 시원한 바람이 막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기사가 저희한테 하지 마시고 저희는 비싸니까 싼 데다가 하세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정직해서 오히려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정직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딴 데다가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당신이 해주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나중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뭐예요? 될 거다. 우리 지금 루키에서 얘기했죠?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여기 모압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 너희들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고 자식도 낳고 잘 살아라.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근데 그게 그 마음속은 진짜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에? 따라와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하려면 예배하지 마. 찬양 그렇게 하려면 찬양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면 하나님 믿지 마. 믿지 말란 얘기예요? 뭐예요? 제대로 믿어. 제대로 기도하고 뭐예요? 제대로 해. 제대로.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 제대로 해라. 제대로. 그렇게 하려면은 때려쳐. 직장 다니지 마.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그게 일 그만두란 얘기예요? 그만두란 얘기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 그럼 뭐예요? 진짜 그만둬. 알겠습니다. 내가 그만둘게요. 네? 아시겠습니까?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던 예화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아들 둘을 키우는데 하도 애들이 아들들끼리 집에서 싸우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제 사모님이 니들 그렇게 아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니네 시골로 내려가. 하도 싸우는데 형제들끼리 하도 싸우니까 니네 그러면 시골집에 뭐야? 에?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캐리어를 꺼내가지고 다 짐을 담더래. 애들이 이제 어디로 가려고요? 에? 시골을 가려고.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도 부모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갔을까요? 에? 안 내려갔죠. 그렇게 공부하려면 학교 가지 마. 알았어. 내일부터 학교 안 갈게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전도라는 게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은 전혀 전도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심지어는 뭐예요? 관심도 없어.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모두 없고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하나님을 얘기해 줄까 봐 오히려 귀찮고 그런데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아프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을 찾죠. 갈망하는 자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겸손하고 정말 죄인된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인간의 모습은 고멜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로루하마, 로암미. 인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고 버림받을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고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가 한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야? 고멜이다. 우리 같은 고멜을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네? 은혜가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남편이 되셨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심판받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회복시켰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나? 여러분 양자 있죠? 양자가 뭐죠? 입양된 사람은 두 가지 권한이 다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입양한 아이는 자기를 버린 친부모도 있겠어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친부모가 만약에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친부모에게도 뭐예요?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거든요. 만약에 양자로 가면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랑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끊어져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양자는 실제 자기를 낳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고, 또 뭐죠? 그 양자로 삼은 그 부모의 재산을 받을 권한이. 무슨 권한이 있는 거예요? 양쪽 권한이 다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은 권한이 없고 이쪽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처음 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왜 교만한지 알아요? 우리는 충분히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어. 그래서 오늘 호세아 1장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오늘 1장의 주제이다. 결국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돼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아들 되고 아멘 하면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지금 너희들은 현재로서는 뭐예요? 자격이 없어. 현재로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장차 오실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인간은 뭐예요? 고멜 같은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호세아 1장이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공부 안 했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왜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 아들이. 뭔 소리야? 무슨 말인가 했더니 결국은 이게 다 지금은 아니지만 현재는 아니지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칭찬 받아요? 칭찬도 못 받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예수님한테 맨날 그냥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포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한 2, 3년 데리고 있어 보니까 정말 너희들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없다. 그냥 안 되겠다. 돌아가고 새로 내가 제자들을 모집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끝까지 어때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데려가시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무 믿음이 없어. 그냥 부족해.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용감한 사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복음서의 모습만 보고는 아무 실망스럽죠. 그러나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도 예수님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또 불러내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대로 당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사랑의 역사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 야, 그만해.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게 한두 번 한다고 전도가 그냥 됩니까? 아니라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